다 함께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느님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오. 1절 4절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느님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4절과 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17절에서 4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6절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막 건립 및 봉헌 규례에 따라서 성막을 건립하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립 및 봉헌 규례를 계시하신 1절에서 16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본문은 출애굽기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건립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인정하시고 당신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놓여진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에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겁니다. 사실 성막이나 성전은 그 건물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비로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세워져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 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하였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면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뭘 볼 것이 있겠습니까? 드러낼 것도 없고 그냥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결코 내 욕심이라든지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이 지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막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린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며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치우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막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존귀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성막의 각종 부속들을 모아서 성막을 건립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에 임재하신 겁니다. 이로써 성막은 그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성막은 화려하고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각종 금은 보석과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이 진정으로 고귀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료와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하게 성막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란 무엇이냐?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거룩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남들보다 비싸고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더 이상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남들 앞에서 내 자신을 성도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게 그 마음속에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처럼 성경을 들고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감탄할 정도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뛰어난 말솜씨로 해박한 그런 지식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 자신들의 창조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의 외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아마도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살펴볼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거울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보다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하였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건립된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성막이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비록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 지어졌으나 이제부터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성막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가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직분이 높다는 이유로, 또 가장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합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고집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나아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강탈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집을 강탈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을 빼앗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엄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에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아버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믿음의 거울 앞에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또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시행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으실 터인데, 저희들이 그 목적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의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믿음의 가정들, 믿는 가정들 가운데에 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과 육의 연약함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버지 교우들, 환우들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이 그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가운데에 깨끗이 치유되는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고 이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이들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이곳에 머물러 주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또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로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늘 성령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늘날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귀한 사명을 이 재단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더 힘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큰 주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대붕의 역사를 써가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싸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적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버지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토록 살아가는 영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며칠 새 또 하루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가 또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그동안 들어서 최고의 그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좋지 않은 소식이 이곳에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시기가 아버지 속히 종식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모든 영적인 대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이 복음을 부르짖으며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줄어들고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아버지 조금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철저하게 조심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새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